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요리 문답의 1문 정도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이 왜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오토매틱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이런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좋은 대학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또는 이 직장인들 중에서 승진을 하여서 고위직에 올라가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그 예수 믿는 어떤 기독 실업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이 영광이라는 용어를 항상 우리는 형통 또는 어떤 승리, 그리고 좋은 것, 높은 자리, 명예, 권세, 또는 어떤 무병장수, 축복, 이런 것과 결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 속에 그것의 어떤 인생의 밑바닥, 어려움, 고난,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광 신학은 대개 승리주의 신학입니다. 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목표했던 것들, 꿈꾸는 것들, 기도 한번 하면 족족 다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고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 이 승리의 신학은 그냥 잘 되는 겁니다. 축복 신학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런 교파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축복,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 영광의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은 이 어원적으로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 이하를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 그럽니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헬라어로 그냥 독사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한글로서 어떤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그럽니다. 헬라어로 독사. 이것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독사라는 말은 빛, 광채 또는 어떤 광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빛나는 상태를 독사, 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그 광채가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 이렇게 해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이 영광이란 말, 이 독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빛나는 모습을 이제 지칭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쓰는데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과 달리 이 구약의 카보드라는 말은 무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무거운 상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장기 중에서 히브리어로 카베드가 있습니다. 이 카베드는 간입니다.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뭡니까? 간이죠. 그래서 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베드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무겁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 가장 좋은 상태, 그리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독보적인 절대적 상태를 이 카보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임재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합니다. 이런 빽빽한 구름 이게 다 아주 무거운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상태를 카보드 아주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기 영광이 카보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재하시는데 그 이제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 봉헌을 하는데 그 봉헌된 성막에 구름이 임합니다. 빽빽한 구름. 근데 이 빽빽한 구름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내산 정상이 원래 어떤 이 성전, 이 성막의 원형이죠. 그런데 이 그 시내산 정상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게 언약의 어떤 언약판이죠. 그 언약판을 둔 곳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시내산의 그 영광이 그 빽빽한 구름이 어디로 내려온 겁니까? 성막 아래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성전이 땅의 성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성막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되어서 이 성막에 무겁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름 이 영광이 하나의 관용어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4절을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던 여기 뭐가 나옵니까? 구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오판이라고 하는 세오판이 그럽니다. 이건 신현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상을 어떤 세오판이 그럽니다. 신현 현상. 그 신현 현상에는 구름, 바람, 뇌성, 어떤 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구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그것이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이 어원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장 빛나는 상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오셨을 때 영광 중에 나타나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임재하셨다. 하나님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출애굽 모티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른 것, 이것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서의 어떤 그 영광의 상태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뭐가 됩니까? 그게 성막이 되죠. 성막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구름이 가득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른 것은 새 출애굽을 이루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그 변화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모든 예언서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 이렇게 오경과 또 성문서와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과 예언서 하면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전체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셨다. 그 임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오르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 오르시는 이 목적 자체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엊그제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00%또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 인성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탐욕과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는 불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안식이 깨어져서 죽음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불순종을 이제 순종으로 바꿔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이제 도래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생명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까? 별세. 이제 별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이 세상과 작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 초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 영광은 좋은 상태, 가장 최고의 상태, 생명의 상태, 거룩의 상태, 승리의 상태, 뭔가 모자람이 없는 풍부함, 풍성함, 뭐 이런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단어를 다 갖다 붙이면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과 가장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결핍과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초치는 얘기죠.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별세라는 말도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더스 그럽니다. 좀 영어도 좀 알고 또 여러분들 기본 상식이 있는 분은 엑소더스 하면은 바로 뭘 생각합니까? 출애굽이죠. 실제로 그래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엑소더스 하는 말은
엑스 하면은 밖으로, 뭔가 밖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호도스 하면 길입니다. 그래서 엑스 호도스가 합성된 합성어가 엑소도스입니다. 그래서 엑소도스 하면은 길 밖으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떠난다 이 말이죠. 떠난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것,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떠나는 것을 엑소도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그 생명이 끊어지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엑소도스 쓰는 것은 뭐냐면 지금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어떤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새 출애굽을 이룬다는 것, 온전한 새 출애굽이라는 것을 엑소도스 이렇게 지금 이 누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야 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임재하셨다. 그 영광의 상태인데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출발점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엑소도스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십자가 나는 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을 수 있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엑소도스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역설적으로도 이 엑소도스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명심해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과 그 죽음을 지나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정말 거부하려고 하고 정말 그것을 그냥 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광도 없습니다. 자, 그 영광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베드로가 아주 성질급한 베드로 또 아주 그 굉장히 열혈적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잠자다가 졸다가 깼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 빛나는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는 어디서 잡니까? 그들은 좋습니다. 우리는 들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 떠나지 맙시다. 이 산에서 떠나지 맙시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을 텐데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함께 삽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출애굽기 40장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쫙 덮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이 임재가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그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그럽니다. 근데 에스케노센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 쉐키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스케노 이것은 쉐키나에서 온 건데 쉐키나라고 하는 말이 그야말로 장막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임하심에 이 말입니다.
그 장막이 뭡니까? 성막이죠. 정확히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 시내산 정상에 있는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내려왔던 것처럼 하늘의 성전, 그 하늘의 말씀 로고스가 이 땅에 성전이 되어 내려온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에서 그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그 성막의 어떤 임재, 성막 가운데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임재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어떤 인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보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제 구름이 다 걷히고 하늘의 음성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만 남게 되죠. 그 변화산 사건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구름이 다 거친 후에 예수만 있는 것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변화산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것을 좀 보여주셨는데 왜 이 소수의 사람에게 이 영광의 상태를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다시 말해서 이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떤 죽음으로 패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엑소더스가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닉에 빠지죠.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 변화산 사건을 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죠. 베드로가 이 정도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날을 먼저 보시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떠나더라도 내가 부활할 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이 어떤 영광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같이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변형된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 엑소더스를 통해서 진정한 영광의 상태, 그 부활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그때 그것을 볼 때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라 하는 차원에서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의 신학을 너무나 주장해 왔습니다. 축복주의 신학, 기복주의 신학. 여러분, 그런 신앙은 무당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샤머니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복 받는 것, 이거 진리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거기 어떤 도덕과 윤리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런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는 그런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빛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광을 추구하되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진정한 엑소더스, 떠남이 있고 그 떠남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영광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자기 부인 없이 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세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은 예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진정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진정한 영적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생명과 평화로 넘쳐나는가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냥 결과로서 이 수단과 방법을 다 그냥 정당화시키는 식으로 어떤 방법을 썼든 어떤 수단을 썼든 그냥 잘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이런 식의 영광주의 신학, 승리주의 신학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과정에서 십자가의 이 어떤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이 수반돼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산의 신학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장차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을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결코 변화산 사건은 부활만을 보여준 게 아니라 별세하신 후에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영광의 신학, 이 승리주의 신학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이 오묘하게 정말 균형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해서든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고난의 희생의 그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와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고난이 있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으로 약속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과 참된 생명과 평화를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를 좇으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한 진정한 이 부활의 신학, 영광의 신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계속해서 심오해집니다. 이제 이 9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제 9장 후반부부터는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행 단락이 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게 또 한 주를 달려왔습니다. 주말 또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